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대나무는 곱게 뻗는 것이 멋이 있습니다. 곱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계라고 생각을 해서 옛 어른들은 이 기계를 선비의 정신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또 소나무는 늘 푸르는 모습, 변함없는 모습을 두고 절대 변함이 없는 절개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와 절개를 선비의 정신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대나무를 두고는 속이 텅텅 비었다라고도 말하고, 소나무는 송충이가 생기고 곱게 끄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나무 닮지 말고 소나무 닮지 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대나무는 곱게 뻗어 곱게 자라지만 그 속이 분명 비어 있습니다. 곱게 자라는 모습이 선비의 기계로 보이지만 속이 비어 있는 것만 보면 그저 속빈 강정 같아 보입니다. 소나무는 사시사철 늘 푸르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소나무에는 송충이가 낍니다. 나무는 곱게 자라지 못하고 이리 휘고 저리 휘고 옹이도 많아 목재로 쓰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같은 것을 보고도 정반대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다양한 판단과 다양한 사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진리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없어질지라도 변함이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것은 다른 해석이 아니라 색다른 견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틀린 해석일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민수기 13장은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다른 두 가지 해석이 부딪힙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극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른 해석을 해서가 아니라 틀린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람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 사건 가운데 일부입니다. 정탐꾼으로 뽑힌 12지파 그들의 대표들의 명단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10대 2로 정탐 보고의 내용이 갈립니다.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해석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0명의 이름은 두고두고 어리석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나라를 망친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앞에 두고 틀린 해석을 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줄도 모릅니다. 자신을 망치고 가족을 망치고 이웃을 망치는 줄도 모르면서 그것이 맞다 여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해석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까, 피해갈 허점은 없을까 연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민수기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명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지금 정탐 사건이 일어난 곳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은요, 시내 반도와 네게부 지방의 경계선에 위치한 그 지역의 최대의 오아시스 지대입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네게부 지방인데요. 이 네게부 지방이란 어떤 곳이냐면
유대 산지가 끝나는 브엘세바에서 산에서 내려와서 만나게 되는 광야가 네게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게부는 가나안 땅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위치한 거냐면 가나안 땅 경계선에 있는 오아시스 가데스에 도착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몇 걸음만 가도 몇 메타만 가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북쪽으로 유대 산지를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를 갈릴리 산지를 정복할 수 있도록 남에서 북으로 진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내산을 떠난 1차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 기반을 두고 최대 오아시스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충분히 물을 구할 수 있고 그곳에서 머물 수 있었던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기반으로 이것이 메인 본진이 되어져서 이곳으로부터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격을 해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2절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명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19절에서 23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라 하신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탐꾼을 좀 보내겠습니다. 보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요. 신명기 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아멘.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민수기하고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이 먼저 정탐꾼을 좀 보내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고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의 이 접경 지역 경계선인 이 가데스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기는 왔는데 막상 도착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보다는 앞으로의 전쟁이 걱정이 된 겁니다. 싸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정탐을 보내서 가나안의 형편을 살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간청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에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생략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셔서 명하신 그 명령 올라가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민수기에는 생략되어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탐을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민수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신명기에서 이렇게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잠잠했다가 신명기 모세의 설교를 할 때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딴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정탐 보고에서 이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정탐꾼들의 보고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신명기에서 백성들의 요구사항까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은 정탐꾼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의 잘못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장에 신명기의 설교, 전반부 설교의 이야기는 백성들 전체가 어떻게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 백성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하고자 하는 강조점, 메시지의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가 생략이 되기도 하고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정탐꾼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들이 누군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백성들 너희 전체가 그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강제하여 이끄시지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으시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백성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귀를 열어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언제나 듣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불만도 들으셨습니다. 뒤에서 지도자를 뒷담화하던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백성들의 불의한 요구사항도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거래까지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의인 50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거래를 해도 전부 다 그것을 들어주면서 그래, 네 말대로 해줄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옳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브로 핫다와에서 백성들의 불만에도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 이것은 그들의 요구가 정당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그것이 정당한 요구라서 그것을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옳고 우리가 정의롭고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정결해진 것이고 우리가 성결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탐 요구를 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들이 정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사실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이 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저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말 우리에게 줄까? 줄 수 있을까? 그 땅이 정말 살기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여러분들 이러한 의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다, 그 즉시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가나안 땅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를 바라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헛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기를 바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약속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재단하며 하나님을 자신들의 수준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탐한 것, 여러분들 이것은 분명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으로 인한 요구였습니다. 그 불신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심으로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악을 손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손으로 갚으셨다 해서 악이 선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악은 악일 뿐이고 죄는 분명 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는 바로 이 정탐꾼으로 뽑힌 12지파의 대표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대표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보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레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사엘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웰이니. 4절에서 15절을 보면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지파에서 뽑힌 12명의 족장의 이 명단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 데 있어서는 이들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그룹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붙이신 땅이니 치고 올라가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둘째 그룹은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서금은 견고하며 안악자손이 있어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 같아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고한 나머지 1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 명단을 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을 할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사람들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3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들의 명단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나라엔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을사오적 혹은 정미칠적, 경술국적이라는 말로다가 그들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을사오적은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데 찬성했던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을 일컫는 말입니다. 정미칠적이라고 하면 한일 신협약 조인에 찬성한 내각의 7 친일파였던 이완용, 송병준, 이병루, 고용희, 조중흥, 이재곤, 임성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경술국적은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찬성했던 이완용, 윤덕영, 민병석, 고영희, 박재순, 조중흥, 이병무, 조민희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들 이름은 대대로 나라 팔아먹은 놈들로 욕을 먹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상 이들의 이름은 이들의 이름으로 자식의 이름을 짓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친일파의 이름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그렇습니다. 나라 팔아먹은 것들, 나라를 망하게 한 것들, 대대의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이름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보는 우리의 시선과 여기에 기록된, 지금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12명의 정탐꾼들,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름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보고만 없었더라면, 이들이 제대로 된 보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생각으로 이들의 명단을 볼 겁니다. 이들의 가족들도 손가락질 당하고 이들의 가문도 얼굴 들지 못했을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요, 지도자들이요, 족장으로 대표가 되는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그들이 정탐꾼으로 대표로 뽑혔을지 모르지만 이후로는 이들은 손가락질 당하는 존재들. 광야 38년에 모든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바로 그 일의 원흉으로 손가락질 당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후로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후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들은 대대로 그 이름이 영화롭게 빛납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대대 손가락질 당하는 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순종의 차이입니다.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는지 인간적인 계산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의 차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위협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리 치명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무섭다 해도, 역병이 판을 친다 해도 여러분들 영혼을 소망하고 있는 성도에게 그것은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이 순간 죽는다 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본향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죽음을 웃음으로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선교자들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잠시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세상 것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걱정하고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내가 걱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영원한 본향으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마지막 16절을 보면 12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나서 16절에는 특별히 여호수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개명되어졌음을 언급합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볼까요?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사실 이야기를 보면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하고 내용이 끝나야지 맞아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편지에 추신 이렇게 들어가듯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불렀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 앞에 모든 이름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깊은 의미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명령하고 나서 이 본문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부터 이제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꿔서 계명을 했다, 그때 바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혹은
이것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민수기가 기록될 때에 나중에 기록하면서 첨가된, 그러니까 정탐꾼 사건, 가데스 바네 사건 이후에, 그 이후에 모세가 여호수아로 불렀다, 이렇게 바꿨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놓고 본다면요, 메시지가 전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먼저 정탐꾼들을 선별해서 보내기 전에 바꾸었다라고 한다는 이 의미는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특별히 호세아의 이름만 바꿨다, 이것은 정탐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메시지가.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있은 다음에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다라고 한다는 건요, 가데스 바네의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호세아는 뭐고 여호수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원. 호세아라고 하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 그럼 여호수아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냥 구원이고요. 그냥 구원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추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말로 바꿨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의 이름 메시지 자체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요, 그의 생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고 게바로 불리듯이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것이 정탐꾼들을 보낼 때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다라는 얘기는요, 정탐꾼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이것을 믿고 정탐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서 보게 될 것은 분명히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점령할 성읍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혹여나 그 성읍들이 그들의 군세가, 그들의 군대가 강하고 힘세고 요새가 커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구원이신 줄 믿고 정탐하라라고 그들에게 명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이 정탐보고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 이후에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렇게 불렀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믿음 없는 이들의 보고를 듣고는 모든 이들이 믿음 없는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울고 불며 난리를 쳤습니다. 며칠 전 다베라에서 불로 심판을 받았고, 기브론 핫다와에서 많은 이들이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세로에서는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20세 이상으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그 여호와, 광야를 인도하신 그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전에 계명을 했던 후에 계명을 했던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성들이 어떤 요새이든, 그들의 신장이 아무리 크든,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 아무리 최신식이든,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구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후로 여호수아는요,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전쟁의 지휘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구원이심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 증명합니다. 이는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이름이 바뀐 이들은 모두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돌이란 이름의 베드로로 불리게 된 베드로는 그 이름 그대로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새 이름을, 새 호칭을 부여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두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그리고 지극히 불결했던 자가 지극히 거룩한 성도로 새롭게 신분이 바뀌고 새로운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의인이라 불리웁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라 칭함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순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새롭게 변화된 이 호칭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즉, 죄와 어두움의 일과 불순종과 불결함을 버리고 빛의 일과 순종과 정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진정히 여러분 모두는 아브라함이나 여호수아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새롭게 바뀐 신분과 호칭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표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게 경험해 놓고도 막상 어려움 앞에 봉착을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막상 어려움에 닥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처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할 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원치 않는 비극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완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친히 인도하시며 형통케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